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진데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선교 여행을 무엇을 따라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그렇게 계속 걸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 걸어간 발자취가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간 발자취가 선교 여행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뭔가 부딪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이게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왔다가 또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여기 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ht어질 텐데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모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쉐어링을 하면서 그 은혜 나눔 속에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미주알, 고주알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인지 몰라.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한 공동체가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우리가 겉모습을 즐거워하는 것도 참 좋죠. 아, 머리를 새롭게 하셨네요. 참 이쁘시네요.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방 참 좋은 가방 매셨네요.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우리 참 즐거운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저번 주랑 뭐가 달라졌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그 일주일 동안 이걸 기대하고 그렇게 쉐어링하는 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이라고 할 때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실루아노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원래 라틴어로는 실바누스라고 이름이 명령되어 있는데 로마의 신이 실루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로마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전통, 로마에 익숙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성경에 표현된 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이 바사바가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안식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 유다와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이들을 보니까요, 그 유대교의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린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 중대한 결정을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1차 공회에서 그걸 결정하고 그걸 결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잘 깨달아야 알아야 할 텐데, 이들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야. 모두가 열린 예배 하니까, 모두가 전통 예배 하니까, 어떤 교회는 이거 하더라, 어떤 교회는 이거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걸 해야 돼.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순서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까? 성령이 행하심.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뭘 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성경적 선례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회의 가운데 서로 결정을 해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어떤 회의 내용이고 결정된 논의의 어떤 결론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 뭘 하는 거 좋아요. 무언가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공문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그 장로된 형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표현으로 하면 your brothers예요. 여러분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된 사도와 장로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누가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 밖에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 그들은 어떤 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정통과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무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경계를 정확하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지금 맺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정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분이 죄가 많든 이분이 뭐 선하든 뭐 이거와 상관없이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복음 안에서 맺어진 새 공동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공예의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결정한 것이 지금 일단락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할례해야 되느냐 할례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뭐 우리야 그 공동체의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깊은 거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형제인 우리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고백이냐, 이런 겁니다. 이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한 번도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그럼 나는 구원함을 받을 거야, 저들은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 번도 어떤 절차, 어떤 방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왔지, 그것을 다 뭉거뜨리고 그냥 저렇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걸려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아직까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함으로 이루게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여기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근데 이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You are brothers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품을 줄 알아서, 관용이 넓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준 겁니까? 아니에요. 뭘 본 겁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잖아요. 성령이 행하신 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분명히 봤잖아요. 증거된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한 건 뭘 순종한 겁니까? 내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이렇게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한 것을 내가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원하셨다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지만, 나에게 아직도 마음에 걸림이 있고 무언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걸 따르는 거죠.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어려워, 힘들어,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다, 주님께서 이루셨다,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건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You are brothers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밝혀지게 된 거죠. 오늘 그 관계를, 내가 어떤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라면, 원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정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좀 살지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개인의 어떤 성품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는 거죠. 기꺼이 안아주는 거죠. 기꺼이 품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과 결정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 말로 전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안디옥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 자의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전하고 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안디옥의 혼란을 야기시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라와 유다,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도자고 이끄는 사람들이고, 32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실라와 유다,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왔으니까 다시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위협적인 일에 그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일주일에 우리나라에서 TV랑 라디오에서 그 나오는 설교가 2,000편이래요. 그 한 편을 한 30분 정도, 뭐 다 다르겠지만 길이가, 근데 평균 30분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1,000시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지금 우리 11시 예배,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여 교회 된다고 하는데 지금 6만 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작은 양입니까? 엄청난 양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왜 아직 이런 겁니까? 1000시간이 넘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메시지가 부족한 걸까요? 물론 그 메시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메시지 때문보다는 메신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만 전하고 나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허공을 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실 때 정말 목숨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다운 메신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저만 메신저입니까? 저만 메신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메신저예요. 그 사역을,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흩어져서 제가 메신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공동체에 가셔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를 생명을 걸지 않는 메시지 때문에, 목회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또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말씀 전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희들 잘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정확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희들 짐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저번 주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렇게 편지에도 동일하게 보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의 일상이라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다 어디 고기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싼 값에 사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있겠죠. 또한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어디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졌냐면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소로 가게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신께 이렇게 제사를 올리면서 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제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뭐 가까이 하지 마라, 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음행 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의 실생활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이것을 잠깐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과 똑같이 살면 됩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요구한 건 당신들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구원함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교회 왔어요. 세례 받았어요. 여기 뭐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참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도 받아요.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편법 쓰는 걸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서슴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교회 와가서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저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뭐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 그런 거 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저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인정되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이, 교회나 세상이나 뭐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공동체는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신앙으로 다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세계관에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비로소 진짜 지켜야 될 본질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그 본질이 무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뭘로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판단합니까? 대부분 이 사람 믿음 좋아 안 좋아 뭘로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녀? 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어?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그러면 어느 교단이야? 그러면 그거 듣고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 교회 다니고 뭔 직분을 받았고 그 담임 목사가 누구고 뭐 어느 교파에 있고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그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음행, 그걸로부터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거를 잘 알고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강아지도요,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 고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 공동체 안디옥 교회도 지금 전달자들이 가서 편지를 읽어, 이 편지를 전해줄까, 그 편지를 읽어요. 그때 그 편지를 읽고 그 공동체가 다 기뻐했더라, 즐거워했더라.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실라와 유다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결론적으로 맺어지는 그 성경의 어떤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헤어져 있는 동안에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 위협에 내 목숨을 내어주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다음 주 와서 우리가 함께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걸 질문해요. 그리고 결론이 참 단순하게 결론을 냈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이렇게 여겨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서로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듯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듯이 예한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생명 전하는 자 되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국 땅에 일주일에 1000시간이나 되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여전히 이렇게 아픈 곳이 있는 걸까요? 말씀을 증언하는 메시지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진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로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사는 동안에 힘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약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나를 꺾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메시지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땅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영혼을, 우리 삶 전체를 아름다운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과 어떤 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다, 너희들 생명을 전하는 내 향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변화시키는 생명의 삶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증거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삶이 참으로 고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거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치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